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주 토실토실한 거위 한 마리가 농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횡재가 농부는 거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거위 요리를 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농부가 일어나서 창고로 가서 어제 묶어둔 거위를 찾는데 거위 옆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름 아닌 황금알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농부는 황금알을 주워 들고 시장으로 가서 황금알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따뜻한 밥도 사 먹고 새 옷도 사고 필요한 물건도 구입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위는 매일 아침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고 농부는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말고 한꺼번에 좀 많이 얻을 방법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거위의 배를 갈라보면 그 안에 황금알을 많이 품고 있을 거야. 들뜬 마음으로 식칼을 들고 농부는 창고로 가서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거위의 뱃속엔 황금알이 없었습니다. 그저 피와 거위의 내장 그리고 생기다만 거위알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농부는 자기가 욕심을 너무 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위는 죽었고 황금알을 낳는 기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욕심을 절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에 대하여 너무 잘 아십니다. 욕심에 이끌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아주 아픈 기억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직접 빚어 창조한 인간을 탐욕 때문에 잃어본 아픔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관하여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전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기 전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당부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왜 버리라고 그럽니까? 욕심 따라가면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욕심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령은 우리를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6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한글 번역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라고 하면 은혜를 베푸는 일의 결과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복 주세요 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베푸는 일과 복 주는 일은 단순히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는 일이 은혜를 베푸는 일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급입니다. 얼굴빛을 비추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은 좀 길게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셀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구원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선물 주는 것은 자식들이 딱히 뭘 잘해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복이라는 말의 의미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복은 은혜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좁은 개념입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복은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복은 나에게는 복이 되어도
남에게는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재물, 토지와 같은 물질적인 복도 있고, 건강, 평화와 같은 상황적인 복도 있고, 개운함, 행복감과 같은 추상적인 감정이나 느낌의 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같은 개념으로 혹은 합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구체적인 복을 언급하는 게 나옵니다. 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데,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오곡백과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땅의 소산물, 오곡백과, 우리 직장, 가정,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적인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어떤 복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마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두세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친척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자녀들의 교육비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들이죠. 우리는 많은 복들을 생각하고 가지기를 바랍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복으로 구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뭐라 그러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욕심으로 쓰는 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처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즐겁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이 되지 않음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가끔씩 TV에 보면 반려동물들을 키우다가 길거리에 산속에 도심 한가운데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유기라고 그럽니다. 유기, 내다 버리는 겁니다.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 터지도록 받아 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6절에서 땅의 소산을 복으로 언급한 것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기왕에 하나님께 복 얘기를 꺼냈으니까, 은혜 얘기를 꺼냈으니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월급은 작게 받고, 기왕 구할 것 좀 구체적으로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시인의 관심은 자기가 받을 복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복을 구했지만 그 복의 혜택을 자기가 누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인은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인이 복을 구한 다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 앞에 1절에 보시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죠. 그 비추사 앞부분이 행동의 원인이고 사자 뒤에가 결과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1절과 2절이 소댓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2절이 되는 게 아니라 1절 전체를 원인으로 두고 2절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한 기도의 목적이 2절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시인이 바라는 것은 내가 그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시인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와 구원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알려지는 겁니다. 복을 구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이 복을 구한 목적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도와 구원,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들이,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께 복을 구한 목적입니다. 진짜 목적. 3절과 5절 사이에 있는 4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시인은 주의 도와 구원이 온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만난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배경이나 재산을 보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나쁜 판사들, 나쁜 왕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은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의를 따라서 공평하게 판결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내 나라가 가장 먼저야. 내 공동체가 제일 먼저야. 내 교회가 우선이야. 내 가족만 살면 돼.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기적이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로지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은혜와 복을 구했지만 시인이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시인이 기대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전율을 느낄 만큼, 두려움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내가 복 받았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시인은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 단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복과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식, 내 회사, 내 교회, 내 직원, 내 나라, 내 편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은 옆에 있는 작은 교회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라들 똑같습니다. 자원과 같은 진짜 이익은 다 빨아먹고 생색내기를 위해서 구호를 합니다. 생색내기를 위한 인류의 생색내기를 위한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내 공동체, 내 가정, 내 나라에 조금만 손해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사일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본보기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복을 달라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의 소산물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시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송 아시지요? 영어 제목이 10,000 reasons, 10,000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10,000가지 이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십니까? 찬양해야 할 10,000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찬양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 보시면 이런 가사 나옵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시간 되면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눈앞에 주어진 복만을 바라봅니다. 욕심을 냅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보다 아침에 나와 있는 그 황금 알만을 본다는 말입니다. 황금알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위를 잘 키워야죠. 거위에게 더 잘해주고 거위가 평안하게 살면서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면서 알을 낳도록 해야지요. 거위 배를 가르면 어떡합니까? 끝나는 겁니다. 어리석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잘해야 여러분 복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앞에 있는 복에만 관심을 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칼을 들게 만듭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67편의 기자는 자기의 복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시인에게 진정한 복 중에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생명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시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이름은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구석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예배, 더 큰 찬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와 복이 나에게서 멈춰서 나의 재산, 나의 영광, 나의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의 것이 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복과 은혜였던 것이 흘러가지 않고 멈추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더 갖겠다고 욕심내며 거위를 죽이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